정직한 자의 성실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 11장 역시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존재하면서 각기 다른 삶의 방식들을 그들이 고수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과 악인은 그들이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지향하는 삶이 분명히 있고 악인이 지향하는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삶이 절대적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와 행하지 말아야 될 바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며 준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삶은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켜야 될 규범이나 법 따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곧 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악인은 그 어떤 법에도 지배를 받거나 거기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은 그렇게 모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숨길 수 없는 삶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분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자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안위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보응과 심판을 받게 되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때로 연약함과 악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전혀 자기의 그 죄악을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 죄와 악으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고 악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한 번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괴로움을 느끼지만, 경건하지 않은 그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예배를 수없이 빠져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괴로워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속이는 저울들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완전한 추는 그의 기쁨이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 악인은 언제나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냐?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라고. 이것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원하는 것을 얻어. 이것이 그들의 인생 철학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을 속이든 그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든 나만 잘 될 것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이런 죄가 드러나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그렇게 악을 행한 자가 자기 편이면 그 죄를 정죄하지도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막장이냐. 이제는 법도 도덕조, 윤리도 뭐 양심의 기능도 다 사라져 가고 있는 이런 악한 시대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인간이 지켜야 될 절대적 규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가 존립이 되려면. 그게 법이라면 누구든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인간이 만든 도덕이나 윤리, 바꿀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어떤 이런 정확한 규범들, 법칙들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악인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들켜도 이제는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대 악인들은. 옛날에 악인들은 들키면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기라도 했지. 악을 저질러서도 그 저질러진 악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부끄러워할 줄이 알았죠.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고 두려운 보응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 절대 진리를 버리고 난 이후부터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냥 내달리고 있는, 정신없이 마지막을 향해 하나님의 두려운 궁극의 심판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아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뭐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반대로 공평한 추, 즉 속이지 않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추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추, 정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불이한 이익을 지금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만 돈을 많이 벌면 된다가 아니라 나만 이익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합당하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악해지고 그릇된 관행과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까지, 그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이익까지 생각하는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모두가 속이고 그것이 관행처럼 되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위험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시대에 부자가 되는 길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정직하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젊은 지체들 중에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지 않아요. 부자가 돼야 뭐 좋은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한 세상이 그대가 그렇게 돈을 잘 벌도록 하나도 법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그대 주머니에 들어가도록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겠느냐. 응?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혹이 넘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여기서 잠깐 눈을 감으면 여기서 그냥 이 관행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 불법을 그냥 나도 눈 딱 감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떨어지게 되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가야 될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되는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칫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게 어떤 목적 때문에 설령 그 목적이 아주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유혹이 도사리고 있겠구나. 언제나 그걸 염두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방법으로 속이는 일을 통해서도 지금 그 모든 일들이 만약에 잘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유혹에 빠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법을 어기면서 정신없이 돈이 막 쌓여. 그리고 점점점 나는 그 길로 가. 완전히 그 덫에 완전히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은 아주 비참한 아주 처참한 결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걸 어길 때 잘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도 괜찮나 보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 충분히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큰 것까지 손을 대는, 점점 더 큰 죄까지 대범하게 손을 대면서 양심은 점점 무뎌지고 계속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완전한 덫에 걸려버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직한 선을 넘는 게 바로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거만함이 들어올 때 수치가 들어오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왜 교만하고 오만할까요?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그렇고, 그래서 남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걸 언제나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를 또 가장 미워하십니다. 속이는 저울도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자기애, 자기 사랑,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필연적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는 일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거만함이 들어올 때 수치도 따라 들어온다. 교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치욕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교만한 자는 자기는 맞고 옳고 자기는 바르고 나는 절대로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내뱉은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서 큰 수치를 겪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엎질러진 물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자기가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자기가 제일 옳다고 여기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실수로 인해서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닥을 맛보는 거죠. 완전히.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완전히 구겨져 버리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수치를 당하면서 그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일들을 겪을 때 그 교만은 완전히 꺾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종종 그런 경우들을 제가 지켜보게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사람들, 아주 자기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만과 독선에 가득 찬 사람들, 자기가 가장 옳고 자기가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큰 죄를 범하고 수치를 겪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뭇 사람과 교회와 목사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서운 일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꺾어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자, 언제나 자신이 죄인에 불과할 뿐임을 알아서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결국 그 지혜는 그를 돋보이게 하고 결국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만듭니다. 왜요? 그는 늘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깊은 은혜와 감화를 받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생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삶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향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회자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수치도 따라 들어오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일이 뒤따라오겠구나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런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흘러들어와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바른 자들의 완전함은 자신들을 인도하지만 불성실한 자들의 삐뚤어짐은 자신들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바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걸 추구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함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 마음의 정직함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동기를 언제나 그 영혼 가운데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을 본받고 싶듯이 그와 나와의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고 싶듯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만들어지는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그 영혼 깊이 그것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지식에 깊이 감화를 받게 되느냐의 문제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는 깊은 감동과 감화가 우리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될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점차 소멸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속성에 우리 영혼이 점점 더 깊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의 성품을 끌어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영혼의 이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자가 성화되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점점 우리조차도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식의 은연중에 누굴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아갑니다. 또 제자가 그 스승을 닮아갑니다. 그런 이유는 수없이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혹은 스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면에 대해서 깊이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의 좋은 영향, 스승으로부터의 좋은 영향을 계속 흡수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저 선생님처럼 계속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나 스승을 닮은 언행이 자녀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재미있는 얘기 하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의 부목사 설교를 들어보면요. 억양까지 자기 담임 목사하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 슈메다 이러면서. 참 희한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요? 언제 담임 목사님이 나 따라서 설교하라고 했겠어요? 근데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되니까 설교하는 억양이나 그 패턴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심리가 인간 안에 있단 말입니다. 흡수하고 싶은. 성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죄악된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절대적 대상으로부터 진리를 통해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화와 감동을, 깨달음을, 그리고 깊은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회개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성도가 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신앙에 깊이 있는 주제와 지식을 다루는 경건한 서적들을 탐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에 그게 흡수되는 것입니다. 참나무 수추로 돼지고기를 구우면 그 참나무 향기가 그냥 아무거나 먹지. 그 돼지고기에 이렇게 배어들어서 참나무 향을 맡으면서 돼지고기를 먹는 그런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스며드는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은색이 묻을 수밖에 없듯이 반대로 진리의 아름다움을 가까이 하면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거룩한 욕망이 더 우리 안에서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위인들의 평전을 즐겨 읽으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그 평전 모임 한 다음에. 신앙의 훌륭한 믿음의 대가들, 거목들의 삶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그 책을 덮을 때 나도 이분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까?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분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자기한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죠.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로 뭘 봤느냐, 뭘 들었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흠뻑 그 진리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 길로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게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대로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 예비하시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목표한 자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고자 해야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딸이 엄마를 닮듯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에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닮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특한 자, 이 말의 뜻은 불성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사특한 자의 패역, 삐뚤어진 태도를 의미하는데 패역이란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결국은요. 망한다 이겁니다. 망한다. 불성실하게 행하는 그 삐뚤어진 신앙과 인생의 태도를 가진 자,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어리석은 고집을 따라서 불성실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뭐가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게 불성실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뭐든지 그 사람의 별명은 열심히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지. 그러면 불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좀처럼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꼿꼿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모두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삐뚤어진 자들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어리석은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 같은 방향을 맞출 줄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언제나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굳게 믿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전혀 양심의 영향을 받지 않아 삐뚤어진 마음으로 불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야 말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어리석은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방식의 그릇된 신앙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고집스러운 어리석음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잘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에 배우는 사람은 아직도 알아야 될 게 천지고 아직도 하나님 제가 무지하고 목매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앞에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이 성화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강팍하기 이를 데 없고 옆에 가서 말 한마디 걸기가 무서울 만큼 그렇게 차갑고 그렇게 언제나 이기적이고 나눔도 없고 베품도 없는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아니 어떻게 영혼의 상태가 그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우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오늘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경험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좋은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도 있지만 심각하게 왜곡되고 상처 입고 깊은 어둠 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버린 깨진 유리조각 같은 것들도 우리 안에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나고 깨어진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내고 치워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것을 이웃에게 드러낼 수 있는, 지체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 섬기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닮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다스리고 복종시켜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난다? 절대로 이 말씀에 해당자가 되지 못해요. 언제나 말씀에 우리가 외모에 관심 많은 사람 작은 심지어 거울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수시로 거울 꺼내서 오늘도 우리 얼굴을 쳐다보듯이 수시로 말씀의 거울을 꺼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도록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고쳐 나아가시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